새로운 달 11월, 오늘도 첫 주일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룻기 3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오늘 헷세드의 회복을 위한 룻기 강의 6번째 시간, 헷세드의 회복을 위하여 믿음이 역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 만나야 역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역사는 주님의 은혜와 우리들의 믿음이 만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쪽에서는 주님의 은혜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 주님의 은혜를 향한 우리들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치 우리의 두 손이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 은혜를 향한 우리들의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는 항상 믿음이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룻기, 계속되는 하나님의 헷세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바로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헷세드의 은혜, 하나님의 이 헷세드의 축복을 위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위해 우리가 가져야 될 헷세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은 룻기 3장에 나오는 세 사람, 바로 믿음의 사람 나오미와 오늘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헷세드를 가져오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헷세드를 맛보게 하는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헷세드의 믿음의 세 가지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룻기 3장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첫 번째 헷세드의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크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헷세드의 믿음은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헷세드의 믿음은 바로 기대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원이 멈춰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우리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꿈과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룻기 3장에 보면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바로 이런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 여인은 믿음의 여인인데,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이 나오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꿈과 기대와 소원을 잃지 않은 여인이었어요. 우리가 이 룻기의 이야기를 계속 읽다 보면 이 룻기의 이야기를 끌고 가는 사람이 바로 나오미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모든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 모든 사건을 끌고 가는 사람, 어떤 사건의 시발점이 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 나오미라는 사람이에요. 항상 모든 이 룻기의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의 전개는 바로 이 나오미를 통해서 모든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나오미는 다른 사람에게 없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그는 모든 일 앞에서 기대와 소원과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룻기 3장 1절을 보십시오. 오늘 룻기 3장 1절에 보시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누구에게 지금 말하는 것일까요? 룻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룻을 향하여 뭐라고 불러요? 내 딸아. 여러분, 나오미에게 있어서 룻은 정말 딸보다도 귀한 며느리입니다. 10 아들보다도 부럽지 않은 한 며느리.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기를 따라와 준,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나아가서 일을 하고 모든 최선을 다하는 그 룻.
언제나 이 나오미의 마음속에는 이 룻을 볼 때마다 내 딸아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정말 소중하고 귀한 딸아. 자, 그런데 오늘 이 나오미가 이제 일을 하고 돌아온 룻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구를 만난지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오늘 룻은 나가서 일을 했는데 그곳에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는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들은 순간에 그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꿈과 기대와 소원이 그 속에서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미가 오늘 같이 읽은 3장 1절에 보면 오늘 룻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는지 계속 들어보세요. 오늘 룻기 3장 1절에 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며 내가 너를 위하여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자, 여러분, 지금 오늘 나오미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바로 그 룻을 위하여, 자기를 위한 꿈이 아니라, 자기를 향한 어떤 마음이 아니라 바로 지금 그 룻을 향하여, 너를 위하여 내 마음속에 어떤 소원과 기대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나오미는 룻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해야 되겠다.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고 내가 너를 복되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나오미의 마음속에는 내가 잘 되고 내가 복을 받는 것보다 누가요? 이 룻이 복을 받고 룻이 잘 되고 룻이 정말로 복을 받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며 복을 받기를 원하는 소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 것,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내 공동체가 어떻게 돼도 상관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건 진정한 헤세드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공동체가 살고 때로는 다른 사람이 살기 위해서 기꺼이 나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당신이 잘 되기 위해서 나를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이 나오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는 바로 자기의 자부 그 룻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그 룻을 향한 소원을 얘기해요. 나오미가 그 룻을 향해 가졌던 소원이 뭡니까? 나는 네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가 이제 정말 안식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3장 1절에 나오는 이 안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바로 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너를 구원해주고 너를 책임져 줄 사람을 만나서 이제는 네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고 안전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얻어내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내게 안전과 평안과 만족이 주어질 때 그게 진정한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쉬겠다, 내가 안식해야 되겠다고 해서 안식이 얻어지는 게 아니라, 안식이란 바로 무엇이냐면 누군가를 통해서 내게 얻어지는 평안과 만족과 안전. 자, 오늘 이 나오미는, 오늘 이 룻이 안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룻에게 진정한 안식을 가져다 줄 사람이 오늘 생긴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보아스라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는 룻을 통해 보아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듣는 순간 그 마음속에 뭐가 생겼냐면, 자, 이제 비로소 내 딸 룻이 저 보아스를 통해서 진정한 안식을 얻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진정한 축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기대와 꿈과 소원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룻을 안식을 위하여 보아스를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안식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진정한 축복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오미는 이제
이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안식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확신과 그런 기대와 소원을 갖게 된 거예요. 오늘 이 나오미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런 기대와 소원과 꿈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나오미의 현실은, 나오미의 처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오미는 바로 그 주님이 주시는 믿음 때문에 한순간도 그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기대와 소원과 꿈을 놓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늙었지만, 내가 비록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꿈과 소원과 기대를 갖고 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나오미였고, 이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도 이 헤세디의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나오미가 이런 기대와 꿈과 소원을 갖게 된 것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그런 것을 갖게 되었을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룻기 3장 18절에 나오미가 다시 한번 룻을 향하여 했던 말을 보면 그 나오미의 기대와 소원과 꿈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룻기 3장 18절을 보십시오. 오늘 룻기 3장 18절에 보면 이의 시어머니 나오미죠. 그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아, 또 이제 말을 합니다. 룻을 향해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자, 무슨 얘기예요? 자, 지금 이제 나오미는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해서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영원한 안식과 하나님의 헤세드의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 꿈이 생긴 거예요. 나오미의 마음속에는 이제 룻이 보아스와 만나 결혼만 하면 이제 이 룻이 진정한 축복과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과 꿈과 기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룻에게 이제 뭘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이 사건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는 믿음을 가지고 가만히 기다리며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가 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보아스가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나오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축복해 주시고 룻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과 기대와 소원과 꿈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보아스가 이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가 쉬지 않고 일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오미는 보아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보아스가 그 앞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에 그 보아스를 보면서 나오미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대가 생겼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가진 꿈과 오늘 우리가 갖는 기대와 우리가 가진 소원은 어디서부터 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에게 이 꿈과 기대와 소원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룻기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 여인이 가진 어떤 분명한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성경은 1장부터 계속 지금 3장까지 나오미를 소개하면서 이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하나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오미는 어떤 사건을 만나든 또 어떤 사람을 만나든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과 만남 속에서 그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서 아주 소중한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건 오늘 이 나오미처럼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오늘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만남 속에서 그 사건과 그 만남과 사람들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룻기 1장 13절에 보면 나오미가 룻과 함께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그가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나오미는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1장 20절에 보면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여러분, 나오미는 지금 뭘 고백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나의 삶에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난 것, 이 모든 것들의 뒤에는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소중한 걸 잃어버리게 하셨지만 그렇게 함을 통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나를 이렇게 만드신 건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나오미는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나오미가 이제 룻이 보아스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으며 나오미는 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만남 속에서도 뭘 기대했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바로 룻과 나의 삶에 주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원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오미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나오미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꿈과 기대와 소원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들의 상황과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우리들의 문제 앞에서 오늘 우리는 그 모든 것 속에서 오늘 이 나오미처럼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눈이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그 속에서 믿음의 눈은 은혜를 보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은 모든 것 속에서 은혜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은 모든 것 속에서 주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은 모든 것 속에서도 감사를 할 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여러분, 조건과 상황 속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여러분,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생각을 잘해야 감사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은 시각이 바뀌어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똑같은 걸 보면서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의 눈을 가지고 그 속에서 좋은 걸 보고 감사할 거를 찾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속에서도 감사거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눈이 바뀌면요, 사람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이 생기면 우리들의 삶은 바뀐 게 없어도요, 내 믿음의 눈 하나만 바뀌면 우리들의 삶이 지금보다도 행복하고 축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나오미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헷세디의 축복과 헷세디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오늘 이 나오미처럼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 헷세디의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오늘 이 룻기 3장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헷세디의 믿음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룻을 통해서 두 번째 헷세디의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헷세디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세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룻기 3장 11절에 보면 오늘 성경은 이 룻이라는 여인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룻기 3장 11절 보십시오. 자, 보아스가 이제 룻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자, 그 다음,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보아스와 그 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여인이라고 불려졌어요? 현숙한 여인.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기록하며 하나님도 이 룻을 뭐라고 말하냐면 현숙한 여인이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읽다 보면 한 가지 특이한 건 룻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 앞에 항상 뭐가 나오냐면 모압 여인 룻.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태어날 때부터 모압 여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모압 사람이고 태어날 때부터 여인으로 태어났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비천하고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 그런데 놀라운 건 태어나기는 그렇게 태어났지만 룻은 자신의 운명을 극복하며 룻은 뒤로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어떤 여인이라고 불렸냐면 현숙한 여자라고 불렸다. 여러분, 믿음이란 우리들에게 주어진 운명과 우리들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 굴복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오늘 이 룻기 3장 11절에 성경이 룻을 향하여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잠언 31장 여러분 끝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지혜로운 여인을 얘기하면서 지혜로운 여인은 현숙한 여인인데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보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을 만나는 것, 현숙한 여인을 갖는 건 진주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성경에 보면 현숙한 여인의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현숙한 여인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믿음의 여인이라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은 다른 모든 걸 다 제껴놓고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있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오늘 룻기 3장 11절에 룻을 가리켜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을 하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이미 한번 나왔어요. 어디 나왔냐면 룻기 2장 1절에 보면 처음 보아스를 소개하면서 성경은 보아스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유력한 자가 있었다. 유력한 자가 있었다. 여기 이 유력한 자라고 하는 이 단어와 이 룻기 3장 11절에 나오는 현숙한 여자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남자를 가리킬 땐 유력한 남자라고 쓰는 거고 여자를 가리킬 때는 현숙한 여자라고 쓴 거예요. 룻기 2장 1절에 보아스를 가리켜 유력한 남자, 룻기 3장 11절에 룻을 가리켜 현숙한 여자라고 할 때 이 두 단어가 동일한 단어인데 이 두 단어의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내가 있는 자든 없는 자든 여러분, 그것보다 우리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상황과 환경이 힘든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더 큰 문제는 그 상황과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 그 믿음의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뭐냐면 오늘 나오미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기대하며 살라는 거고, 그리고 오늘 룻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룻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룻은 순종하는 여인이었어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나오미가 이제 룻을 불러요. 나오미의 마음속에 보아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제 그 마음속에 엄청난 꿈과 기대가 생기고 그 꿈과 기대를 가지고 이제 룻을 축복하기 위해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사람이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 위에 계획을 세우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을 이 말 때문에 우리는 계획 세워도 소용없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원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의 길을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소원도 없고 계획도 없으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소원이 있고 기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소원과 기대는 우리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뭐예요? 뭔가를 계획하게 하고 뭔가를 디자인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디자이얼과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계획과 디자인을 계속하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제가 제일 행복한 시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하고 와가지고요, 기도하는 중간에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놀라운 이런 것들을 이제 제 사무실에 들어가서 아침에 종이를 펴놓고 제가 그 위에 막 적어내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 교회를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우리 지역 안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또 어떻게 바꾸실까? 제 안에 혼자 미친 척 막 그냥 써요. 그것들을 계속 제가 쌓아놔요. 그냥 때로는 낙서를 하고 때로는 단어를 적는데, 여러분, 그 시간이 저한테는 가장 행복한 시간. 물론 현실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현실은 여전히 아직도 멉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끊임없이 제 안에 그 소원과 기대와 계획을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꿈과 계획들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룻을 불러요. 룻을 불러놓고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이제 네가 이렇게 하라고 시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여러분, 이 나오미가 룻에게 하라고 시킨 이것은 도대체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시어머니가 맞는지, 이분이 약간 좀 치매가 걸린 건 아닌지. 그렇잖아요. 너 이제 보아스가 요즘은 이제 타작마당 할 때는 바빠서 집에 안 가고 이 타작마당에서 항상 자니까 네가 지금 가서 목욕을 잘하고 예쁘게 단장하고 몰래 가가지고 그 밑에 가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보아스가 너를 보거든 이제 대답하라는 거예요. 내 주인이여, 나는 당신의 종이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여러분, 여기에 이 옷자락으로 덮는다라는 건 여러분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중동이나 지금 중동에서도요, 여러분, 옷자락, 남자가 옷자락을 가지고 여자를 이렇게 덮어주는 건, 이거는 여러분 상당한 여러분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가끔 보면요, 옛날 청년들, 학생들 사역할 때도 보면 요 청년들 안에 이상한 기운이 있는 거 보면 그런 거 있어요. 보면 이렇게 괜히 남자애가 여자 이렇게 춥지 그러면서 가서 이렇게 자기 옷 이렇게 입혀주는 거. 그리고 여자가 그걸 이렇게 되게 좋아하면서 그냥 괜찮은데 하면서 이렇게 막 와지 못해 있게 하는 거. 가만히 보면 조금 있으면 이제 결혼한다고 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사실 몰랐거든요. 제가 이것도 잘 몰랐는데, 제가 우리 집사람 사귈 때 제가 이 방법을 많이 썼어요. 제가 이렇게 옷을 벗어서 잘 이렇게 입혀줬어요. 그리고 제가 선물할 때는 항상 옷을 선물해 줬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이렇게 옷 벗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함부로 옷 입혀준다고 막 입으면 안 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자, 지금 이걸 누가 시켰어요? 나오미가 시킨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 당시의 고대 문화 속에서는 이게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여러분 합당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행하는 건, 이건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에요. 오늘 룻은 나오미가 시킨 일 앞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오늘 같이 읽은 룻기 3장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오늘 룻기 3장 5절과 6절을 보세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룻이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성경의 원문대로 정확하게 읽으면 그런 거예요. 나오미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룻이 첫 번째 했던 대답이 뭐냐면, 예, 어머니. Yes, mom. 예, 어머니. 오늘 나오미는 룻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예요. 이미 룻은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요. 룻에게 있어서 나오미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내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고 도저히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어머니를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이기에 내가 지금 이해되지 않고 순종하기 어려워도 저는 언제나 어머니 앞에 예 어머니.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라진 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말이에요. 예 주님, Yes Lord, 예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비록 당신이 나에게 말하는 게 이해되지 않고 당신이 하라고 하시는 일이 정말 힘들고 이해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시키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사라진다.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세워주시는 권위자들 앞에,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 예 아버지, 예 어머니, 여러분 이게 사라진 시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직장 안에서 그 윗사람들, 물론 그 윗사람이 좋든 나쁜 그건 그 다음 문제고,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 앞에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이 모든 권위들이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 순종하는 믿음의 첫 번째 모습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나 Yes Lord, 예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끔 제가 우리 부모님과 대화를 할 때가 있어요. 전화로. 거의 일방적으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한테 전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써 저희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드셔서 이제 기성세대가 되셨고 이제 노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아직도 제가 이렇게 아들인데도 이렇게 나이가 있는데도 항상 걱정이 많으세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이건 먹어라, 저건 먹지 마라, 뭐 해라. 집에 한 여자면 족한데 또 다른 여인이 그렇게 얘기를.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데 어쩔 때 어떤 소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아직도 우유 먹으면 키 큰다. 이게 말이 돼요? 네. 막 그럴 때는요, 막 그냥 속에서요, 막 울컥하고요. 그냥 어머니한테 이제 제가 엄마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는 제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둘 중에 하나예요. 아무 소리를 안 하거나 그냥 제가 무조건 예해라. 이해하려 그래요. 왜요? 이해가 안 되고 틀려도 절대 부딪히고 싸우지 않으려 그래요. 왜? 그분들이 하는 말의 내용은 틀릴지 몰라도 그분들이 하는 말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싸울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원하는 건 정답을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분들을 기쁘게 하는 일은 그냥 틀려도 예 어머니. 여러분, 때로는 주님이 우리한테 그걸 원하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가 다 수용할 수 없어도 주님이시면 예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룻을 통한 헤세드의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러면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룻기 3장 5절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 중요한 건 6절에 보면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행했다. 여러분, 예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순종은 예라고 말하고 여러분 시작하는 거예요. 진정한 순종은 그렇게 말한 걸 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머니가 말한 그대로 다 하겠습니다 말만 한 게 아니라, 성경은 룻은 여러분 아무 말 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가서 어머니가 하라는 그대로 다 행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헤세디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이해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 주님께 말하세요. 그리고 답답할 때 하나님께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기 시작하십시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주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그 믿음의 기대와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헤세드의 은혜는 오늘 나오미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믿음으로 기대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룻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해져서 먼저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헤세드를 맛보고,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 여러분이 맛본 그 헤세드를 나아가 여러분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전하고 헤세드를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 나오미처럼 기대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룻처럼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